오늘은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제12강 예배와 교회 성장. 다 같이 예배와 교회 성장. 73페이지입니다. 들어가면서를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집중해서 목소리를 맞춰서 한 남자가 시작. 예. 자, 이 남자가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매주 예배 드리는 교회는 싫다 이거죠.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주기적으로 공부하는 교회도 싫다. 교육도 없는 교회. 예배도 없는 교회, 교육도 없는 교회.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찾아보거나 돌보거나 그런 봉사도 없는 교회. 전도를 하거나 전도도 없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친교도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친교, 선교, 봉사 이거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줬더니 가본 교회가 어떤 교회요? 오래전에 문 닫은 교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교회 생활을 즐겁게 여긴 거요? 힘들게 여긴 거요? 힘들게 여긴 거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즐거워야 정상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싸우는 관계?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사랑 관계. 사랑은 힘들어요? 즐거워요? 즐겁죠. 사랑이 힘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즐거워요? 힘들어요? 즐거워야 되지요.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않았고 즐거움도 모르고 힘든 걸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 그게 뭐죠? 예배, 친교, 선교, 봉사 중에 제일 기본이 뭐요? 예배죠. 그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예배에 뭘 품고 해야 돼요? 사랑. 사랑 핵심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랑 핵심이 있는 예배는 즐겁게 모이고 그런 교회는 성장이 됩니다. 다 같이 사랑 핵심이 있는 예배. 사랑 핵심이 있는 예배는 즐겁게 모이고 교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쪽 화면을 보시면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네 영역입니다. 여기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종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편이 하나님 사랑 훈련 방편이 예배입니다. 예배. 또 교회 안에서 행적으로 이웃사랑 훈련의 방편이 친교. 교회 안에서 예배와 친교를 해요. 이 교회 울타리 밖에 가서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편이 선교, 전도. 하나님 겉으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거죠. 교회 바깥에 나가서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랑 훈련이 바로 봉사죠. 예배, 친교, 선교, 봉사. 이게 신앙의 네 영역, 교회 생활의 네 영역입니다. 교육은 예배에 포함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예배 중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역사 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입니다. 이 외에 교회 생활은 없어요. 혹시 있으면 알려줘 봐요. 예배, 친교, 선교, 봉사 영역 외에 교회 생활이 뭐가 있나요? 교회 와서 다른 성도하고 싸우는 거? 그거는 이제 마귀가 이 친교를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죠. 뭐가 있죠? 교회 생활 요거 말고. 없어요.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사랑 훈련이요. 하나님 사랑 훈련, 이웃 사랑 훈련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에 올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다른 데 갈 때나 정적으로 하나님 사랑 훈련, 횡적으로 이웃 사랑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 이거요. 네. 그 즐거운 경지까지 들어가야 이게 사실은 구원이 확정됩니다. 즐거운 상도까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요. 즐거운 정도까지 들어가는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연결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즐거움이 있어야 사실은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확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즐거운지 고역인지, 친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게 힘드는지 즐거운지. 이게 힘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 뭐 목장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무슨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 1대1로 이제 관계 맺는다. 그래서 주일날 딱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다른 교회 활동은 전혀 안 해요. 이거 힘들다고 생각해요. 친교.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 전도가 즐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 경지에 빨리 들어가야 돼. 예. 이게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또 이웃, 영혼을 너무 사랑하면 전도가 막 하고 싶고 또 사랑으로 해야 잘 돼요. 그 욕심으로 하니까 실적 올리려고 욕심으로 하니까 힘들지 사랑으로 해야 잘 되고. 예.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네. 그 다음에 봉사, 사회봉사. 이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예. 이걸 즐겁게 해야죠. 하여튼 간에 예배를 사랑으로, 친교를 사랑으로, 선교를 사랑으로, 봉사를 사랑으로 그래서 즐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 중에 예배의 네 요소,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찬송, 헌금. 이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과 기도가 너무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말씀 연구해서 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게 이제 저의 신앙과 사역의 핵심 기초입니다. 그거 없었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못했을 거고 목회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이게 즐거워야 돼요. 사실은 즐겁느냐 즐겁지 않으냐 그것은 사랑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외삼촌 집에 가서 했는데 7년을 얼마로 여기면서 지냈다고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창세기에 야곱이 7년간 머슴살이 할 때 7년을 얼마처럼 느꼈다고요? 수일처럼. 7년을 수일처럼, 7일처럼 느꼈다 이거요. 왜냐? 뭐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랑.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몰랐어. 근데 만약 의무적으로 그 일꾼을 머슴 노릇을 했다면 7년이 얼마처럼 느껴졌을까요? 1000년. 아이고 너무해. 과장도 너무 심했어. 7년이 얼마처럼? 70년만 합시다. 70년. 1000년은 너무했어. 1000년이 얼마나 길은지 아셔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이게 엄청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수록 모든 걸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거 억지로 하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해봤지만. 근데 사랑으로 하니까 한다고. 즐겁게 한다고.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할 때 즐거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드리고 받는 사랑의 교제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네 요소는 우선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헌금.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아멘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복을 받고 헌금을 드리고 복을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사랑 품고 드리고 받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사랑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욕심입니다. 기도를 사랑으로 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응답을 받는 욕심에 초점 맞추면 은혜 받는 욕심에 초점 맞추기보다 아멘을 드리는 사랑에 초점 맞춰야 돼. 찬송 드리는 사랑에 초점 맞춰야지 그러고 나서 복 받는 욕심에 초점 맞추면 안 돼. 헌금 드리는 사랑에 초점 맞춰야지 그러고서 복 받는 욕심에 초점 맞추면 안 돼. 다 주어지긴 주어지는 거지만 내가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여기에만 초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사랑으로 기도를 드리고 사랑으로 아멘을 드리고 그래도 아멘 안 한 사람 있어야 돼. 사랑으로 아멘을 드리고 사랑으로 찬송을 드리고 벌벌 떨며 헌금을 드리고 사랑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욕심은 이건 신경 안 써도 하나님 그냥 큰 손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손으로 주셔요. 큰 손으로.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사랑 품고 드리는 즐거움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욕심만 품고 하면은 힘들어요. 받을 걸 생각하면서 억지로 이걸 하면 아이고 응답을 받긴 받아야 된다. 아유 기도를 하기는 싫고 억지로 하다 보면 이 욕심 차원에서 하면 힘들어. 사랑 차원에서 하면 즐겁고 쉽게 되고 잘 되고 잘 또 주어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비결이에요. 숙제 힌트입니다.
자신의 예배의 사랑 지수는 얼마나 될까? 즐거움 지수는 얼마나 될까? 100점 만점으로 한번 점수를 내보세요. 예배 드릴 때 자신의 사랑 지수, 즐거움 지수는 얼마나 될까? 자, 두 번째로 74페이지입니다. 시청각 효과가 있는 예배. 거기 쭉 한번 읽어보면 예배 하드웨어의 운영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컴퓨터 시작. 예배도부터 시작. 예, 여러분 쭉 읽어보시니까 예배 때 음향, 영상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보고 듣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복잡하죠. 예,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방송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방송실에 우리 여권사님하고 그다음 몇몇 방송 봉사자들이 예배 때마다 거기서 수고를 해요. 음향 담당에는 이제 음향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담당에 여권사회에 그 몇몇 분이 거기서 수고를 하고 또 조명 담당자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청각 효과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시청각 효과가 있는 예배가 돼야 즐겁게 모이고 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다 같이 시청각 효과가 있는 예배.
통상 듣기만 할 때의 그 흡수 효과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라디오로 듣기만 할 때 흡수 효과가 20%밖에, 듣기만 할 때 집중하고 흡수하는 효과가 20%밖에 안 된다. 보기만 할 때는 흡수 효과가 60%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디오보다 TV가 낫죠. 듣고 볼 때의 효과가 100%라고 그래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동시에 들으면서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음향, 영상. 음향으로 듣고 영상으로 보고. 음향도 또렷하게 잘 들리고 영상도 아주 선명하게 효과적으로 잘 보이고. 그렇게 돼야 흡수 효과가 10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향, 영상, 시설과 시스템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 음향, 영상, 시설과 시스템 아주 좋은 것으로 잘 갖춰놨는데 돈도 꽤 들었어요. 그거 돈도. 이 스피커도 사실은 최고의 스피커, 메이어 사운드, 조그만하지만 그 엄청 성능이 좋습니다. 중립이 있을 것도 메이어 사운드, 조그마지만 엄청 성능이 좋아요. 소외배실 것까지는 그냥 그런 것 갖다 놨어요. 예, 더군다나 방향까지 누가 또 이렇게 틀어놨네. 그래서 이게 시청, 보고 듣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귀도 안 들린다고 생각해 봐. 정말 살맛이 안 날 것 같다. 네. 이게 시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몸의 백체 중에 제일 중요한 지체를 하나만 뽑는다면 뭐가 될 것 같아? 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시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눈은 보는데 귀머거리는 되게 벙어리예요. 왜냐? 말을 들어야 무슨 언어 개념이 있어서 나도 말을 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또 벙어리면 귀머거리, 하여튼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는 일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보잖아요. 너무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듣고 보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잘 화면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 잘 입력이 돼요. 예. 열린 예배 경우에는 뭐 드라마까지 보여주고요. 우리 총동원 때 그거 하잖아요. 예, 연극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딱 보면서 들으면서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을 다 동원해서 보고 듣는 것이 지식에 도움될 뿐 아니라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이쪽 화면을 좀 보셔요. 영상 그리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느끼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영상과 말과 느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뽑는다면 영상과 말이에요. 이거 이제 시청이죠. 보고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보고 음성을,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 그것 때문에 지식을 얻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본 것을 그냥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때 봤던 걸 마음속에 새겨놓고 자꾸 그걸 믿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 들었던 거 유진영 목사의 어떤 말씀 그거를 들었던 걸 마음의 귀에 담아놓고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보지도 않았어. 뭐 화면이 그날 아주 고장 나가지고 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한 지식도 조금 신통치 않게 흡수가 되고요. 또 그 영상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게, 잘 들리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 갖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집중해서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멍하니 눈 감고 있다거나 딴짓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잘 보고 잘 듣고, 또 방송 담당자들은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선명하게 잘 들려지도록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청각을 통해 지식도 얻고 믿음도 얻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청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지식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데도 중요하고 믿음을 효율적으로 갖게 하는 데도 중요하고 시청각이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텔레비전이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젊은 분은 옛날부터 있었던 줄 아는데 옛날은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죠. 처음에 어렸을 때 라디오도 없었어요. 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학이 그것도 이제 우리 형님이 집 뒤에 미루나무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냥 타고 올라가서 안테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테나를 이 전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형님이 똑똑하니까 그래도 형님이 그런 걸 하지. 나는 아직 어렸을 때 그렇게 만들어서 미루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줄을 늘려 가지고 와가지고 스피커 나발 같은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라디오 소리가 나왔어. 혹시 그런 거 보시거나 아신 분 하면 해보세요. 봤어요? 아니 스피커 그냥 스피커 말고 나발 스피커. 모르죠? 그래 몰라. 봤어요? 예, 나발 스피커도 봤어요? 그때 살았구나. 나하고 비슷한 동창생 같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진짜. 그러더니 이제 조금 지나니까 동네 스피커가 나왔어. 여기는 그 다음 세대. 동네 스피커 네모 그냥 나무로 짠 거요. 나무로 짜가지고 동네 스피커 해놓고 동네에 한 집이나 두 집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야 소식을 알아.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광성 라디오가 나왔어요. 알아요? 잘 모르나 봐. 우리는 다 했어. 형님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광성 라디오 해가지고 그건 이제 네모 반트가 집집마다 있는 건데 있는 집만 있었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나왔어요. 알아요? 잘 몰라나 봐.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나왔어요. 그건 조금 이제 성능이 향상된 거예요. 그건 이제 전원에 꼽아가지고 처음에는 하다가 그 다음에는 건전지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닐 수도 있어. 전원에 꼽을 때는 고정형이요. 건전지가 그때 나왔어요.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들고 안방으로도 가고 우방으로도 가고 그랬어요. 논에도 들고 가고요. 그때 이제 논에 들고 가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놓고서 하는 거예요. 예.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그리고 나서 텔레비가 흑백 텔레비가 나왔어요. 흑백 텔레비가 나왔는데 동네 한 집 있어요. 한 집. 그 텔레비가 귀하니까 옛날엔 문을 닫아놨어요. 텔레비. 그랬다가 볼 때만 이렇게 열고. 기억나죠? 옛날 텔레비는 그래요. 흑백 텔레비인데
기밀 빡치기 할 때는 하여튼 전 동네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기밀 빡치기 그 중계 텔레비로 중계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냥 시간을 봐가면서 기다려요. 아유, 기밀 빡치기 언제 하지? 2시간 더 있어야 돼. 그러면서 가서 이제 기밀 빡치기 할 때. 그 다음에 또 여로 그거 나왔죠. 여로, 이게 여로가 뭔지 몰라 지금. 여로 드라마, 인기 드라마, 국민적 드라마. 여러 시간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예, 그 이제 이름이 뭐더라? 예, 장욱젠가 그 이제 여기 뭐 머리에다가 하얀 거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흑백 텔레비 시대예요. 흑백 텔레비.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사 땐가 군목 들어갈 땐가 그때쯤에서 칼라 텔레비 나왔어요. 예, 얼마 안 돼요. 칼라 텔레비. 예, 우리는 흑백 텔레비부터 놓고 있었다고. 예, 칼라 텔레비로 또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칼라 텔레비로. 예, 칼라 텔레비 16인치짜리 조그만 거 그거 이제 놓고 보다가 그때는 이게 골드스타예요. 예, 골드스타. 요즘은 LG죠. LG의 전신이 금성, 금성의 전신이 골드스타예요. 그때는 골드스타가 최고였어. 옛날 얘기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칼라 텔레비가 나오고 그 조금 좀 더 큰 거 좀 보고 하다가 그게 칼라 텔레비가 부피가 얼마나 큰지 그냥 엄청나요. 그러다가 그 칼라 텔레비 큰 거 드리고요. 이제 지금 사는 사택 그걸 이사 왔어요, 사실은. 그리고서 뭐야 이거 평면 이 텔레비 나온 지는 얼마 안 돼. 그러다가 아날로그가 디지털 되고 화면이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엔 그냥 화면이 흐리흐리하고 그냥 흔들흔들하고 꺼졌다가 그냥 가서 탁 치면 다시 켜졌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은 옛날 얘기는 몰라. 옛날에 저는요 아주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6.25 직후에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전혀 없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좋아진 거를 경험하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 이게 행복한 시대에 제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요 이전 시대, 이조 시대, 고려 시대는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몇백 년, 몇천 년을 그냥 지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밑바닥 시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진짜 행복하고요. 교회도 왜 이런 얘기 지금 하는지 교회도 제가 처음 어렸을 때는 교회 별로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막 교회가 부흥되는 그 시기에 교회 생활하고 그 시기에 목회 생활하고 그 교회 부흥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요. 예, 영육간에 진짜 축복이요. 우리 시대는요 정말 복받은 시대예요. 그리고 평화요. 전쟁통에 태어났지만 나는 그때는 철이 없어. 전쟁인지 몰랐으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런 시대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잖아요. 네. 전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이고 교회 부흥 시대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문화 발전 시대에 사는 게 행복이고 경제 부흥 시대에 사는 게 행복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다가 사랑하는 김아무개 행복한 시대에 보내야 되겠다. 사랑으로 보내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나왔지 지금? 시청각. 시청각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진짜. 그것이 지식에도 도움되고 뭐에도 도움돼요? 믿음에도 도움된다 이거예요. 영상을 확실히 찍어야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근데 시청각이 교회마다 대체로 지금 갖춰져 있지만은 이게 탁월하게
최고급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드물은데 우리 교회가 최고급이에요. 잘 갖춰져 있어요. 요즘 화면이 좀 어려서 그렇지. 그것도 이제 최고급으로 다시 바꿔야겠어요. 하여튼 간에 좋은 시설을 누리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청각이 예배 집중을 위해서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숙제 힌트입니다. 자신의 예배 집중 지수, 은혜 흡수 지수는 얼마나 될까? 100점 만점으로.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성경과의 만남. 이 전쟁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기도회를 열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자 우리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라. 그 약속을 믿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 진격을 하면서 막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적군을 섬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를 할 때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따라요. 삶을 승리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삶을 승리케 하는 예배. 예배만 드리면 승리와 복이 주어져요. 그러면 즐겁게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삶을 승리케 하는 예배가 돼야 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때 사중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예배 때 질병이 물러가요. 예배 때 물질 생업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배 때 불화 문제도 해결이 돼요. 사망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예배 때 자꾸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면 예배 많이 참석해요? 참석 안 해요? 많이 참석하죠. 그럼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대개 간증 때 보면은 예배 때 치유받았다. 예배 때 기도 때 치유받았다. 또 해결받았다. 다 예배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자, 이쪽 화면을 보시면은요, 사중구원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나요. 우리는 4대 관계 가운데 존재하죠. 대육관계, 나 자신을 맨 먼저 둘러싸고 있는 게, 나의 영혼을 맨 먼저 둘러싸고 있는 게 육신이죠. 그 다음에 고바 같아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옷, 집, 물질이죠. 고바 같아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대인관계. 고바 같아서 나를 근본적으로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대신관계. 이 4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4대 고난이 아담 범죄 형벌로 주어졌죠. 대육관계가 깨져서 질병, 대물관계가 깨져서 가난, 대인관계가 깨져서 불화, 대신관계가 깨져서 사망.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되고 예수님이 대신 4대 고난을 받아주신 덕분에 사중구원을 받죠. 그래서 대육관계가 회복되는 건강, 대물관계가 회복되는 부요, 대인관계 회복되는 평화, 대신관계 회복되는 영생. 그런데 이런 역사가 실제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꼭 다소간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승리를 해야 돼요. 예. 자, 숙제 힌트입니다. 예배 때 받은 큰 은혜와 복 중에 하나, 간증해 보기. 간증 써 보기. 예배 때 어떤 은혜 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고. 자, 76페이지입니다. 2번 성장하는 교회 예배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시작. 예.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뭘 받아요? 은혜를 받으며 기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기쁨은 곧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예배 시간 너무 은혜스러워. 그러고서 그 사람 또 나오게 하고,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교회 예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만나 은혜 받는 예배. 다 같이 하나님 만나 은혜 받는 예배. 예. 그래야 즐겁게 모이고 교회가 성장되죠. 여러분 이쪽 화면을 보시면 예배의 양대 조건은 첫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둘째로 사람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 은혜를 받는 게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위해 예배가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경건성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또 축제성도 있어야 돼요. 양면성이죠. 거룩성과 접근성, 경건성과 축제성, 양면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돼야 예배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만나면 예배가 상달이 되고요. 또 은혜와 복이 하달이 되고. 그러면 이게 너무 좋고요.
사랑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교회가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모시고 인간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주일날 예배든지 예배 참석했을 때 제가 뭐 묵도라든지 기도라든지 할 때 유심히 여러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기도가 많아요. 예. 설교할 때도 성령께서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깨달음과 믿음을 얻게 하시고 예? 묵도할 때도 이렇게 되기를 성령 역사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 쭉 깔려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예배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 때 임하셔야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상달이 되고요. 은혜와 복이 하달이 됩니다. 박현 전도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입신해가지고 천국 지옥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대표적인 교회 7을 보여주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교회 왔는지 이 세상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교회 갔는데 한 교회를 가니까 저쪽에서 막 예수님하고 같이 오는데 예배 중이요. 오는데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보더니 예수님을 막 몰아내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박현 전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다죠. 세상에 예수님을 몰아내는 교회가 다 있네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거부하는 교회다. 성령을 거부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몰아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콜레 박사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핵심 비결은 이 천국 보좌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천국 보좌와 영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천국 보좌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야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교회생활을 한다. 그게 핵심이다. 그러시더래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과 목회 중에 깨달은 핵심이 그거거든요. 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게 중요한 핵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자, 여기 보셔요. 하나님의 대인 접촉점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께서 직접 우리와 접촉하셔요. 인간의 대신 접촉점이 믿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도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만 인정을 하게 되고 또 인정한 자에게 오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접촉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딱 접촉이 되는데 그때 플러스 전기 쪽에서 마이너스 전기 쪽으로 전기가 흐르듯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막 뭔가 흘러 들어오는데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사중구원이 흘러 들어옵니다. 천국이 흘러 들어옵니다. 예배 때 이게 이루어지면은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예배가 너무 좋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소개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확실해야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멍하니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철저히 준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자꾸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은 뭔가 자꾸 흘러 들어와요. 믿음이 흘러 들어오고 깨달음이 흘러 들어오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해결이 흘러 들어오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사중구원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숙제 힌트. 철저히 준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기. 그래야 성령 하나님 만나서 은혜와 복을 받는 살아있는 예배, 부흥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12강 예배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사랑 핵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겁게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둘째로 시청각 효과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겁게 모이고 교회가 성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셋째로 삶을 승리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겁게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넷째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모셔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 만나 은혜 복을 꼭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즐겁게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신앙성장 교회 성장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배학교 잘 마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에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그룹 토의도 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